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네, 성탄절 하면,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분이 탄생하신 절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성탄절은 그냥 성탄절이 아니라 기쁜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기쁜 성탄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크게 기뻐할 성탄절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탄절을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보내야 합니다. 기뻐하면서 보낼 때 그 기쁨이 조금이 아니라 큰 기쁨으로 이 성탄절을 보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옥에 갈 우리가 지옥에 고통받아 우리가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기뻐서 우리를 구원하여 오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하하는 예배가 바로 성탄절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12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졌으니 곧 그리스도 주심이라. 아멘.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어떤 소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이 성탄절을 예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느냐? 큰 기쁨으로 우리가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성탄절에 뭐가 기쁘냐? 뭐가 그렇게 크게 기쁘냐?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우리가 지옥에서 구원받았다는 거. 우리가 고통받는 지옥의 형벌을 영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불순종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이 들어와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이 땅에서 가시원건기가 나기 시작했고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먹을 것을 먹게 되었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통이 임하고 질병이 임하고 그리고 죽음이 임하고 죽음 이후에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지옥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사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고요. 둘째 사망은 지옥의 영벌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이 지옥의 영벌, 둘째 사망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시키신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큰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올해는 엄청나게 더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KBS에서 지난 7월 17일 날 방송을 했는데요. 미국에서 폭염이 이렇게 와가지고요. 어떤 엄마가 차를 몰고 가다가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아기가 뒷좌석에 앉아있다는 것도 깜빡하고 내렸어요. 돌아와 보니까 아기가 어떻게 되세요? 질식해가지고 너무 뜨겁고 숨이 막혀가지고 질식해서 죽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미국에서 한 해에 30건 이상이 일어난대요. 자기 자녀가 아들, 딸이 뒷좌석에 앉아있는 것도 깜빡 잊고 잠깐 볼일 보고 왔는데 그 자녀가 죽어있는 거예요. 그 죽어있는 자녀를 살려낼 수 있어요? 살려낼 수 없는데 예수님이 구주가 되셔가지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죽어있는 아기는 살려낼 수 없지만 죽어서 둘째 사망인 지옥에 가 있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여러분, 세월의 사건이 터져가지고 어린 학생들이 죽었는데요. 그 부모들이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예준이가
태어날 때 바로 전후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었는데요. 벌써 예준이가 10살인가요? 10년이 넘어가잖아요. 근데도 지금도 생생하게 자녀들이 기억나고 죽은 자녀를 살리는 싶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구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주. 사망에 있는 지옥의 형벌, 영벌을 받고 있는 고통당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말을 할 때 1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처음부터 읽으면 천사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그냥 단순한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에서 큰 기쁨. 내가 구원받았다 외치고 내가 살아났다 외치고 그만큼 엄청난 사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 가게 되었으니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까 기쁘게 사세요. 슬퍼하지 말고 기쁘게 사세요. 인간의 이 땅에 삶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을 바라보면서요. 나 구원받았네. 기쁘게 살아가세요. 싸울 일 있어도 싸울 필요가 없어요. 나는 천국에 가니까 싸울 필요도 없어요. 기쁘게 하나님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세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땅에서 축복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제가 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다. 옮겨졌다고 과거형으로 말을 한 거죠.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도요, 경찰서에서 오세요. 조사받으러 오세요. 그러면 겁이 나잖아요. 심판을 받으려고 법원에 가가지고 판사 앞에 서는 것은 두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장차 오실 때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고 상금 받는 자리에 가게 되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나 구원받았어. 내가 구원받은 기쁨이 너무나 커서 잔치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박사가 되고 또 국회의원이 되고 그러면 잔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동네 잔치하잖아요. 너무나 감사해서 구원받아서 또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잔치하잖아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냥 하고 싶잖아요. 그것처럼 성탄절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선물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성탄절에. 그래서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난 주간에요. 김천에 우리 같이 일하는 분 딸이 중국에서 이제 살다가 왔거든요. 근데 사업에 실패해서 와가지고 시골에서 이제 회사를 같이 다니는데 그 딸이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 딸이 이제 뭐 중국 교포 이렇게 다문화 가정도 있고 그래서 선별돼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받았나 봐요. 한 20가정 정도 교회에서 선물을 줬는데 겨울 파카 옷, 따뜻한 파카 옷을 몇십만 원짜리 옷을 줬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에서는 교회 가면 선물 주냐고. 시골 교회에서 선물을 주냐고. 그래서 사람들이 농담으로 그래요. 목사님 교회 가면은 선물 줘요. 선물 못 줘요. 5번 준다고 5번 준다고 했는데 그 성탄절은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그냥 내가 성공해서 그냥 베풀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베풀고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보면 돕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에 계절이 되면은 이렇게 후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곳에 우리가 찾아가서 이문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성탄절. 구미에 있는 어떤 다른 교회에서는요, 성탄절 되면은 저기 어촌 있잖아요, 어촌. 바다, 이렇게 섬 지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싸가지고 드리고 있어요. 왜 그렇죠? 같은 목회하면서
좀 어렵잖아요, 어쨌든. 물론 이제 시골보다는, 농촌보다는 좀 넉넉해요. 왜냐하면 고기를 마음껏 잡아서 생활력이 더 낫거든요. 시골 농촌보다는. 그런데도 이렇게 추수감사절에 감사한 부분 헌금을 교회에 이렇게 성탄절에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세상으로 우리가 성공해서 너무나 기뻐서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크게 기뻐할 만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냥 베풀고 선물 주고 그런 날이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왜 탄생하느냐? 우리를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너무나 기뻐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날이죠. 그 첫째 같이 볼까요? 첫째 시작.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습니다. 이렇게 성탄절은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할 만한 날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은 같이 볼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래서 성탄절은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주가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주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찾아보면은 위험이나 폭력으로부터 무언가를 구원하는 사람, 특히 백성의 죄와 그로 인한 심판의 위험으로부터 구원하는 사람. 성경에서 그리스도에게 사용하는 단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로부터 구원했느냐? 죄로부터 구원하고 죄의 결과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아요. 더 이상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됩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구주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무나 기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니까요. 교회 올 때마다 어떻게 와야 돼요? 크게 기뻐하면서 오세요. 여러분 심판받을 백성처럼 오지 마시고요. 여러분 마을에서도요. 사람들 만날 때 구원받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백성, 여러분 그냥 내가 성공한 사람이라면 나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해요? 원수를 만나도 내가 성공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기뻐가지고 그냥 악수 건네고 기뻐하면서 춤추면서 격려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큰 기쁨의 소식으로 큰 기쁨의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슬퍼할 일이 아무것도 없고요. 화내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구원받은 기쁨으로만 구원받은 기쁨으로 예배하고 나 구원받았네 그런 기쁨으로 예배하며 사람들과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연습을 하세요. 거울 보고 웃는 연습을 하세요. 기뻐하는 얼굴로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얼굴만 보면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얼굴이 찡그러지면 구원받은 백성이겠어요? 화나면 구원받은 백성이겠어요? 아니죠. 천국 갈 백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백성들은 어때요? 크게 기뻐하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크게 기뻐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 같이 보겠습니다. 둘째 시작.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으면은 구원받은 기쁨으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그래서 천사들이 노래를 해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노래를 해요. 여러분 천사가 와서 목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선포했을 때 천사 한 명이 와서 선포를 했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찬송할 때는요.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왔는가 하면 성경을 보세요. 한번 우리가 순서를 보면은 4가지 순서가 있는데 같이 볼까요? 처음에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시작.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두 번째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하다. 세 번째, 예배와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신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는 자기 백성을 축복하신다. 구원도 축복인데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다시 축복을 내려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로 하고 영생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믿으면요,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풍성해지는 축복을 받거든요. 그 풍성해지는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기뻐하는 생활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면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찬송을 누가 하느냐면 한번 보세요. 2장 13절부터 보면은 같이 볼까요? 14절까지 13절 시작. 호련히 어떻게 해요?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13절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했던 천사거든요.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데요. 그 천사들이 숫자로 한번 수많은 뭐라고요? 여기서 천군은 천사들의 군대. 당시 로마의 군대 하나의 군대가요 6천 명을 이루어야지 군대 하나가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천사들의 군대는 수많은 천사들의 군대예요. 천사들의 군대. 근데 이 수많은 이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헤아릴 수 없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천 명의 천사들의 군대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군대를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도 6천 명, 여기도 6천 명, 여기도 6천 명, 6천 명, 그 6천 명의 군대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찬송하는 소리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렇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렇게 찬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셔가지고 구주로 나셔가지고 우리에게 기쁘고 크게 기뻐할 일이지만 구원받은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찬송,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리면은 천사들의 군대를 이루어가지고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늘의 영광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찬송을 예배할 때 천사들이 엄청난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해요. 영광 찬송. 그래 여러분, 내가 혼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에 천사들이 그것도 수많은 천군의 군단들이 하나님께 찬송해요. 영광 하나님 돌린다 하고 찬송해요. 우리 안국교회가 비록 시골이고 이렇게 수적으로 적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면 수많은 천군의 군단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이 그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의 군대가 소식을 전한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만 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분이 오셨나 안 오셨나 교회에 빈자리가 많나 빈자리가 이렇게 많나 안 많나 그거도 걱정을 해요. 그런데 그런 걱정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큰 기쁨이고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 찬송,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때에 하나님께 수많은 천사들의 군단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찬송하다. 그래서 그 예배가 웅장하고 엄청난 예배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가? 수많은 천군의 군단들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를 보고 하나님께 찬송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과 만날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때마다 수많은 천군상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기의 모습으로 구주가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구원하는 백성들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고 천사들이 호련히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수많은 천군의 군대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감격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배하세요. 여러분, 교회 올 때예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으로, 실패한 사람으로, 여러분, 정말 지옥 갈 사람처럼 그렇게 그냥 슬퍼하면서 고통당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지. 구원받은 감격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나쁘고 우리의 삶이 정말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세요. 10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일어나세요. 하나님 믿음으로 산을 넘으세요. 우리 앞에 산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산을 물리치듯 산이 옮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장막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넘어가세요.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여러분에게 축복이 내릴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셋째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내가 기뻐하고 목사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들 체크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나가서 마을 사람들과 생활하는데요. 내가 말 한마디 할 때 행동 한마디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같이 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다음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평화가 임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평화가 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다 예배를 드렸는데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세 번역을 보면은요. 같이 보겠습니다. 가운데 있죠. 세 번역을 보면 덧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지 평화가 임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이 되어야지 축복이 임해요. 예수 믿으니까 축복이 임하고 교회 다니니까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평화가 임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좋아하겠어요? 누구?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나를 좋아하실까? 스스로 체크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이렇게 갈망하세요. 내가 마을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실까? 다 체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을 말과 행동을 하면 평화가 임하지 않고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우리를 구주하시고 평화가 임하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평화가 임하지 않으니까. 구주가 나시고
평화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니까 날마다 교회 먹을 때마다 크게 기뻐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실패해가지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기뻐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지. 그때마다 우리의 구주가 나셨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되어 하나님 앞에 평화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사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갈망하시면 하나님께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공동 번역에도 보면은요, 제일 밑에 보면 같이 볼까요?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평화가 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여기 같은 단어지만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지만 우리가 번역할 때는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그 원어의 뜻이 달리 이렇게 번역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했고 새 번역은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이라고 했고 공동 번역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묶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나요? 평화라고 하는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 하나님의 호의나 축복으로 인한 평화예요. 어떤 평화냐면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평화로워요. 하나님이 나에게 호의롭게 나를 좋게 여기셔가지고 내가 평화로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에이레네의 평화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래 여러분 하나님 축복 받아가지고 평화로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주가 나셨다 크게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탄절은 그냥 성탄절이 아니라 기뻐하는 성탄절이고요. 그것도 크게 기뻐하는 성탄절입니다. 다시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크게 기뻐하는 성탄절입니다. 시작. 크게 기뻐하는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영광 받으시 하나님께 가만히 계시지 않고요 너무나 그 영광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셔가지고 기뻐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평화가 임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인해서 평화가 임하고 기쁨에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받은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기쁨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고 평화가 임하게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은 기쁨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게 부럽도다 날 사랑하신 늘 계시고 외칩시다. 기쁘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 없어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주시옵소서 함께 계시면 큰 시련이 기쁘고 예쁘다 항상 예쁘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 없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게 삽시다. 기쁘고 예쁘다 항상 기쁘게 항상 예쁘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
주옵소서. 그 귀한 걸 사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르되 오늘 계시옵소서. 기쁘노나 한산 기쁘노나 나 주께 하사오니 보주옵소서. 기쁘노나 한산 기쁘노나 나 주께 하사오니 보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주로 우리를 위하여 나셨습니다.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유는 크게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구원받은 감격으로 살겠습니다. 이 세상이 초라하고 가난하고 굶주린다 할지라도 천국의 소망을 품고 영생의 축복을 얻은 것을 감사하면서 날마다 기뻐하며 항상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항상 감격해야 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찬송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축복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성탄절에 크게 기뻐하는 우리 성도를 통해서 날마다 크게 기뻐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우리 성도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좋아하셔서 하나님 축복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인하여 평화가 임하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탄절 감사의 문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주를 하신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의 물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 축복 주셔서 축복으로 인한 평화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성탄절에 아버지 요양원이나 아들집이나 여러 가지 몸이 좋지 못해서 누워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루하여 주시고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나라 소망을 품고 주님 만날 그날까지 믿음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는 축복받음을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삼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구주로 나신 예수를 믿음으로 날마다 크게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인하여서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님들 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뻐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한 우리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가정마다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귤을 한 박스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